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절에서 2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실 것이요 그렇게 가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 것이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닦을 때나 거둘 날에도 쉴지며 777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시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성경의 전체의 주제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는 것을 보고 성경을 봐야 모든 것이 이제 한 주제로 통일이 됩니다. 물론 이 안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 상식 이런 것들을 접목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의미를 그 형식을 그대로 우리한테 가지고 오면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여기는 중동 지방이고 이런 어떤 날씨적 기후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죠. 편지를 보낼 때 이 편지를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보냈냐 이것이 중요하지 왜 안녕하시냐고 했냐 기체의 의량만강하셨냐고 했냐 어떤 형식이 물론 어떤 어투를 쓰고 어떤 단어를 쓰므로 인해서 그 내용에 대한 훨씬 더 깊은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을 자극할 수도 있고 이성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겠다고 예언하신 이 내용이고, 그 예언이 실현되었다는 내용이고, 그분이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예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출애굽에 대한 말씀이죠. 6월절의 이런 역사를 기억하라는 말. 6월절은 어떤 거죠? 구원에 관한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뭐예요? 죽음의 첫 장자의 죽음에서 빠져나왔던 얘기, 이 주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린 양이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에 대한 상징이죠.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문제, 죄와 재앙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어요. 무교병은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니까 부풀지 않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부풀지 않은 빵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인도의 난이라든가 아니면 중동 지방에서 있는 그런,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잖아요. 부풀면은 그 공기층에 이게 생기죠. 그 푹신푹신하죠. 그럼 푹신푹신한 그 공기층에 뭐가 들어가요? 그 공기가 들어가서 공기에는 다 뭐가 있어요? 곰팡이균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공기에는 다 곰팡이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균이 들어가면, 공기가 들어가면 곰팡이가 들기 때문에 멀리 가는, 그러니까 여행을 갈 때 빵을 구울 때, 떡을 굽는 그런 것들은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딱딱해져요.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약간 우리 보면 절편 있죠. 그 떡국에 넣는 떡 같은 느낌이죠. 아니면 그 떡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굽고 다시 구우면 흐물흐물 해서 또 저기 되고, 잘라서 국에다 넣으면은 다시 돌아오죠. 그런 그 곰팡이가 덜 굳고, 굳어서 그대로 굳혀서 말려가지고 마르죠. 마르면 그대로 갖고 갔다가 뭐 불을 킨다든가 다시 데우기만 하든지 아니면 그 상태로 먹든지, 곰팡이가 뜨지 않는, 그러니까 멀리 갈 때 하는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것을, 구원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구원을 기억하는, 출애굽을 기억하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첫 장자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에는 첫 장자가, 가축까지도 죽는 그런 재앙이 일어났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이 바로 왕이 꺾였죠.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은 다 죽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어린 양으로 대속하면 나귀의 첫 새끼는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귀는 이 그 중동 지방이 아주 중요한 그 이동 수단이고, 그리고 짐을 말하자면 자동차와 같은 거죠. 자동차와 같은 건데, 이것이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대체하거나, 아니 하나밖에 없지 않고 나귀가 여러 마리가 있으면 첫 나귀는 목을 꺾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 아들 중에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말씀입니다. 왜요? 장자는 특히 뭐예요? 죽음에서 권세죠. 이 장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장자이시잖아요. 처음으로 부활하신 첫 열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복음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뭐예요? 형제가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뭐예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장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열매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뭐죠? 장자의 죽음, 그걸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금 뭐예요?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6월절 이후에 49일이죠. 49일 후에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많이 이렇게 안식일이,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부활 후 첫날을 지키는 주일인데, 그때는 이제 뭐야, 굉장히 멀리 이제 운송수단도 없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3번씩은 거의 모든 남자의 그런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룩함을 보이라는 말씀이죠. 내가 이방인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던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딘가에 가서 그 전 재산을 두고, 전 재산이라고 하면 이제 목축을 하는 업이니까 양떼나 이것을 지키는 데잖아요. 그러면 장자가 오면 거기에 뭐예요? 방어력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른 민족이 혹은 다른 이방 어떤 그 가족이 어떻게 보면 그 재산을 탐하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네가 여호와께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땅이고 재산이고 지경을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지혜, 그리고 어떤 학업, 달란트, 이런 얘기도 가능한 거고 재물에 대한 것도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면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 지경을 넓혀 주시겠고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달란트가 지켜진다라는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파워, 능력이 지켜진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 언제까지요? 그 예배를 통해 또 뭐예요? 그것은 이제 오는 것이고, 지경이 넓혀지고, 지경이 확장되어지죠. 뭐예요? 하늘로 보좌의 축복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의 대부분은 뭐냐면, 영적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면서 또 하나는, 제도 말씀드렸지만,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구별된 삶을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된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또 원하시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외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외형적인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외형적인 구별된 삶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외형적인 것은 선민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형적인 것에 대한 그 축복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세계복음화,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린다는 거죠. 그들을 살리기 위한 뭐예요? 구별된 삶. 살리기 위한 외식인 것.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식이 그러니까 외형적인 어떤 그런 구별된 것을 하나님은 부정하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그것을 장려한달까요? 장려한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이고 하나님의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인정할 것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 네가 나를 부정하면 나도 너를 부정하겠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아니하였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어요.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이 복음이 가장 큰 지혜. 왜요? 영적 지혜니까.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영적인 거에 대한 결과거든요. 근데 이 복음은 모든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꺾을 수 있는 이 유일한 키이기 때문에,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 세상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영적 문제를 배제하고 세상 지혜와 세상 권세자 전 아무 의미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의 구별된 삶을 살되 뭘 기억하라? 영적 장자인 여자의 후손의 피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영적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라.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뭐예요? 첫째 난 소생을 통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첫째 난 소생을 뭐예요?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서 예수 영적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구별된 삶. 그리스도를 아는 구별된 삶. 구별된 것만 해서 외형적인 신앙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거나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주신 그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는 구별된 삶. 그리스도가 있는 구별된 삶.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얼만큼 누리냐는 거죠. 우리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네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셨느냐라고 느부갓네살이 물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이 부분이죠. 불신자들이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예수가 너를 구원하셨느냐 질문해야 된다. 그런 구별된 삶, 우리에게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키시겠다라는 거죠. 구별된 삶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구별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는 언약이 누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6월절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불신자들이 네가 항상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구별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적으로 믿는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구별된 삶을 살고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이 누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이 누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들으시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마치겠습니다.